자, 오늘 여러분 시작할 때 먼저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나와 있던 이 그림, 누가 봐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으리라 봅니까? 오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것,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은요, 이게요,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진을 들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 아십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한 번씩 받는 것 같아. 교회에서 그렇게 보면은, 교회 보면은 그런 사진이 있고 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한번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쉽게 대답 못 할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누구십니까 하면은 성탄절의 그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기적을 베풀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증언하시고 말씀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원익 교우죠.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가령 우리 총회에서 정하는 6개월 동안 공적인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당회에서는 점검 체크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분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당회에서 결의가 되면 세례를 집례합니다. 근데 세례를 집례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례 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세례를 받았던 한 자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요, 10주 정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요, 양육자가 있거든요. 그 양육자가 그분이 세례 받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이 잘 양육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매주마다 9주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자기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맑게 깨끗하게 사함받았다? 이게 믿어지나?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양육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라고 대답했지만 천국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어졌다고 합니다.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육받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쉽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 다음 양육받을 때 찝찝하더래요. 나가는 게 개운하지가 않았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더 힘들었대요. 그런데 안 나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전도했는 사람이 와서 누구 자매 그래도 끝까지 해야 돼. 밥도 사주고 격려하고 마지 못해서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육 첫날의 영접기도 정말 자기는 황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다느니, 죄인이라느니,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런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긴 했는데 와닿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받노? 이게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 반감이 생기고 의심도 들고 믿어지진 않고 교육받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양육자와 그 전도했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나오긴 했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면서 오히려 짜증나고 교육받고 나고 난 뒤에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생각 속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은 정말 믿어지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런 생각들,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9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확신도 들지 않았고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들었던 그때 9주차 그렇게 양육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양육받는 날 한 주를 앞둔 그날, 자매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따라했어요. 그분도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라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 자매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였던 뭔가 울컥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속에서부터 뭔가 울컥 올라오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의 흔적들이 지나오면서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했던 믿어지지 않는 그분이 자기에게 뭔가 따사롭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던 그 순간, 외롭고 쓸쓸했던 인생의 공고함, 그런 자기를 안아주는 듯한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느껴지면서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그 순간 그 양육자 앞에서 그렇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절제할 수가 없었대요. 양육자 앞에서 그렇게 폭포수같이 흐르는 눈물을 한참 흘린 뒤에 양육자가 손수건을 건네면서 자매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 믿어집니까? 이 자매가 했던 말이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데 눈에는, 코에는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양육자가 잡아주는 손, 그리고 건넨 손수건, 생각도 나진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자기의 고백은 믿어져요. 확실하게 믿어져요.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믿고 예배를 드리나 뻔뻔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가증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확신이 들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과연 믿고 저렇게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확정되지 않는 그게요, 구주차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교우들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누구의 힘이죠? 대학교까지 나오고 석박사까지 했던 이 자매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알 수 없는 큰 힘에 의해서 자기를 이끌며 고백해 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데 시인을 해도 아무 부담이 없고 믿어지며 의심이 가지 않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교우들 앞에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것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이 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계신 증거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고백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하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교회 여러분, 종종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협박하는, 돈 빌려준 제3금융권 혹은 일반 민간 금융업체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아시겠죠? 협박 옵니다. 그리고 위협 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네 장기를 빼서라도 갚아라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딥니다. 매일 찾아와서 위협하고 가족을 협박하고 하면은요 정말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 때문에 종종 뉴스에 나오죠. 자기 혼자 죽으면 되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니 미리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가 마지막에 죽는 이 뉴스들이 심심찮게 우리 주위에서 지금 발생됩니다. 여러분, 대출금 갚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나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무슨 맡기라고 하죠? 돌려막기 하지 않습니까? 돌려막기가 여러분 완전히 해결책입니까? 아니면은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까? 한계점에 이르게 돼요. 돌려막기가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극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한 달이라도 당신의 이자를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엄청 감사하죠.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뜬금없이 와서 당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니까 한 달 이자라도 내가 갚아주겠다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여러분 부둥켜 안고 울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런 대출금 때문에 이자 때문에 여러분 진절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분이요 한 수 더 떠서 누구님 내가 자동 이체로 해서 당신의 이자를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에 큰 기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 기쁨이 오겠죠. 내가 갚아야 할 이자를 자동 이체해서 계속해서 갚아준다? 여러분 엄청 기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완전한 기쁨입니까? 불완전한 기쁨입니까? 불완전한 이유가 뭐죠? 불완전한 이유가 뭐죠? 이자를 갚아주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왜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원금이 있거든. 원금이 있으니 그렇게 자동 이체를 해서 이자는 갚아줄지 모르지만 이 원금을 갚아지지 못했으니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원금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깨끗하게 청산해 주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믿어지도 깨달아지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자를 갚아줘도 감사한데 원금까지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겠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자, 나는 돈 문제 나는 깨끗하다, 없다. 그런 분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초연하겠죠. 나 여러분 다른 상황이 오면은 좀 달라질 겁니다. 저하고 함께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요 건강했어요. 정말 건강한 거예요.
산에도요, 하여튼 우리나라 산 안 올라간 산이 없을 만큼 건강하고, 건강검진을 받아도 나이보다도 훨씬 젊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심, 되게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외국 선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황달이 왔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몸무게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온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2급 병원이죠. 준종합병원 가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빨리 종합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은 가면은 바로 가면은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말이 특진 의사 선생님에 가셔야 될 만큼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몇 달 뒤에 외래를 볼 수 있대요. 그 병원에 가니까 몇 달 뒤에. 자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죠? 긴급하고 급박한 거예요. 아예 요즘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다른 사람 청탁받고 미리 당기고 이런 거 못 하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절박할까요? 안 절박할까요? 절박하죠. 평상시에 건강이 그렇지 못하면 조심스럽게 하지만 건강했어요. 다른 사람의 배에는 더 건강했어요. 제가 부러웠거든요. 저렇게 높은 산을, 설악산 중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공룡 능선이 있거든요. 그 능선을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마치고 가가지고 차 몰고 그까지 가서 하루 만에 주파를 하고 내려올 정도니 정말 대단하다. 저도 옛날에 산 잘 탔거든요. 지리산, 여러분 이거 뭡니까? 천왕봉. 제가 여러분 백무동 계곡을 통해서 올라가서, 여러분 저도 올라갔다고 내려올 정도로 저도 산을 잘 탔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남대학교 다닐 때 총장배 등반대에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 공대 등반대 학장부에 다 휩쓸었어요. 우승하고 다 했었어요. 그 정도로 탁월하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체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목회자를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는데, 뜬금없이 이런 일이 급작스럽게 다가왔으니 이거는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돈 문제 깨끗해, 대출 안 받았어. 그렇지만 건강의 문제를 포함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적한 문제들 있습니다. 다 죄나 이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런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요, 우리 정말 긴급합니다. 급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한다. 이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천국 안 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싫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내십시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하면 손 드시면 돼요. 손 안 드는 사람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100% 아니네요. 두 사람이 안 들었어요.
제가 맞아 들게 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지나갑시다. 그분 들게 하면은 오늘 설교 저녁 10시쯤 돼야 끝납니다. 그분도 속으로는 들고 싶은데 민망해서 그럴 것 같아요. 자, 천국은 1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자,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어떤 건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발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총 5번의 시간이 나와요. 이른 아침 7시쯤이에요. 두 번째는 9시, 세 번째는 12시, 네 번째는 오후 3시, 다섯 번째는 오후 5시. 총 집주인이 5번을 나갑니다. 집주인이 5번을 나가거든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집주인인데 여러분은 5번 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5번 안 나갈걸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 한 9시까지는 나갈 수 있지만 점심때쯤,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오후 5시쯤 나가서 쓸 사람 여러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옆에 있었던 강도. 교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오늘 나오는 이 내용 7시,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세상 사람들은 12시에 사람 안 데려옵니다. 오후 3시 돼서 안 데려옵니다. 오후 5시 안 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갑니다. 찾으러 나갑니다. 네가 왜 지금까지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나를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아침 7시에 온 사람에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한 현재의 시점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쯤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줄게. 약속이에요. 아침 7시에 온 사람에게. 그리고 9시, 12시, 3시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상당한 금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막 그냥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주면은 괜찮은데 제일 뒤에 온 사람, 몇 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 정산해 주는데 얼마를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물 때 정산을 하겠다. 5시에 온 사람이 여러분 저물 때 정산하면 어느 정도 일했을 것 같아요? 뭐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이 정도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일하는 사람을 3시, 12시, 그리고 9시, 그리고 7시 온 사람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뒤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는 좋은 분이니까, 좋은 주인이니까 더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3시에 이렇게 뭐를 포도원 일꾼으로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3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나서 인상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얼굴이 썩 명쾌하지 못했어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 노동법이 걸립니다.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주어야죠.
그런 식으로 12시, 9시, 7시 온 사람이 항의를 했을 때 주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12절, 13절, 14절, 15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말하자면은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죠? 아침 7시에 온 사람이에요. 9시, 12시, 3시 온 사람은 이 사람만 하면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니하고 약속을 얼마 했죠?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고스란히 내가 다 주었다. 이것에 대해서 계약 잘못된 거 있느냐? 아무 말도 못하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인이 조금 화가 나는 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이 지금 화가 좀 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것이나 가지고 꺼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읽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꺼져. 자,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막 이것저것 다 충성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 좀 반질거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밥만 싹 먹고 막 도망가 뿌고 막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똑같은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네? 무슨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네. 여러분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렇게 빤질거리고 좀 이래 보면은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요. 그리고 15절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존재예요. 주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측면, 척도,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을 자꾸 어떻게 비난하지 마.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요.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나도 11조 많이 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다 동일하게 사랑해요. 기준과 척도에 맞추어서 주님께서는
5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 주고 싶고,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고 싶고,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는 게 주님의 뜻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월 둘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었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한다? 인정한다. 고백합니다. 간밤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아무 사고 없이 여러분 왔지 않습니까? 음식 먹은데 식중독 안 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아는 분은, 깨닫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존재인 겁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 귀한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